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우리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처음 보면서 이 히브리서는 무엇보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지난번은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은 천사보다 더 여러분 우월하고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천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오늘날 그러면 뭐 날개 달린 천사야 뭐 그냥 앙증맞고 귀여운데,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을 섬기는, 구약만을 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다른 거 보면 다 지명을 중심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지명이 아니라 당시 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천사를 흠모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그건 잘못이야, 우리에게 정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 보면 그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느냐? 오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사보다 더욱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사보다 더욱 아름답기 때문이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어요? 예수님이 이름이잖아요. 그죠? 또 원래 이 예수님 앞에는 또 뭐가 붙을까요? 주 예수. 맞아요. 우리 주님이죠. 근데 이름이니까. 그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증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증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지금 좀 전에 봤던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이 이름들이 천사. 여러분, 이 천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사자, 하나님의 일꾼, 전달자. 여러분, 이 천사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천사의 뜻은 사자, 일꾼, 전달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과 천사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실천의 원리를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 이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우리에게는 기업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자인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이 사실은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려고 발버둥 칠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닐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닐까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요새는 대문에다가 이름 그 명패를 안 놓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데 집 사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이거 우리 집이야. 그래서 딱 써라고 붙여놓고 아들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이제 우리 집이다 하잖아요. 이름, 우리 집 이름. 근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끔씩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죠.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주니까, 나를 몰라주니까 여러분 섭섭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니까, 나를 함부로 하는 것 같으니까 내게 대해서 섭섭하고 그리고 혈기가 생각나죠. 내가 운전할 때도 그냥 내 앞에 훅 들어오면 막 혈기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응? 별거 아닌데도 그냥 섭섭하다고 왜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놀러 갔어 하면서 막 옆 사람 저 사람 막 전화해가지고 너는 왜 그랬어? 뭐 했어? 막 여러분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섭섭해서 혈기가 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도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도 섭섭할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쯤이야.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어제 아주 친한 저희 후배 몇 사람들하고 좀 믿음의 교제가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만드는 것들을 사실 우리 교회에다가 써도 좋다고. 지금 이제 다음 세대를 꿈꾸며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굉장히 잘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래도 만들고 캐릭터들도 만들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쓰신다면 다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다 들어오더라고. 그것도 막 다 돈 들여서 만들고 막 한 것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 써도 좋다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 도와주겠노라고. 근데 사실 그 전에 보면은 원래 제가 그 전엔 또 자료들을 제가 다 줬거든. 제가 만들었던 옛날에 교회학교 시절에 썼던 모든 자료들, 했던 것들을 제가 다 이미 벌써 수년 전에 제가 다 줬어요. 그게 이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오늘 기꺼이 이것쯤이야. 안 돼. 이건 우리 거야. 우리가 돈 들인 거야. 안 돼. 절대 못 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사실 저는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한 것들, 강의한 것들, 뭐 또 제가 지금까지 책들을 갖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았던 것들, 그리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나누고, 그리고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USB에다 담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모았던 것들, 찬양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저도 그냥 돈 들여서 공부하고 만든 것들인데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분 할 게 너무 없잖아요. 사실 지난 이제 올해로 제가 이제 30년 목회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사역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건 나만이 내가 하는 것이야. 절대. 어떤 사람들은 강의안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좀 달라고 그러면 다 가운데 거 지우고 줘요. 이건 내가 한 거니까 주면 써먹으면 안 돼. 그래서 가운데 중요한 핵심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가로쳐 놓고 빼가지고 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추구하죠.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름이 길어요. 목사님 이름이 길어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꾸 불러보니까 이름이 짝짝 입에 붙어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이름이 긴 것 같아도요, 사실 부르다 보면은 참 쉽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부르는 우리도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져 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뛰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5절의 질문을 통해 얼마나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증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없어요. 천사하고의 관계는 일의 관계예요. 아까 제가 천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 전달자, 일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여러분 자질구레한 일을 돕는 역할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때요? 비록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비록 오늘 우리는 늘 한없이 약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천사하고는 그 이름 자체가 일꾼, 사자, 전달자라고 하는 거 보면 일적인 관계로 맺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사하고는 이런 일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아들의 관계예요. 다르잖아요.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들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제가 예빈아 그러면 옆집 애가 아저씨 반가워요 하고 뛰어와서 나한테 안깁니까? 아니에요. 예빈아 부르면은 훌쩍 쳐다보고 놀아요. 근데 막 놀던 예빈이한테 예빈아 그러면은 아빠 하고 뛰어오죠. 다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의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매매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매매 관계는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만 삼는 관계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엑스트라밖에 안 돼요. 아주 나쁜 관계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뭘로만 알아요? 돈주머니. 금 나와라 와라 뚝딱.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마치 꼭 나한테 뭔가를 꼭 도움이 되어지는, 나한테 꼭 뭔가를 해주는. 그런데 진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더 중요해. 이런 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뻔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같다가도 돈과 명예, 성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런 관계는 청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적인 관계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이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마리아가 예수님 다리 밑에서, 여러분 밑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냥 못내 그것이 심술이 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괜히 섭섭하고 혈기가 나는 이유들, 그거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봉사를 하면서 불평하게 되어졌어요. 화가 나서 말합니다. 주님, 이 마리아가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뭔가 대접할 것 같으면 저를 좀 도와서 일 좀 시켜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일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일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보다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찬양 예배 인도할 때, 찬양팀의 사역을 할 때였어요. 저희가 훈련을 받는데 그때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타를 치다가도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하다 느꼈을 때는 기타 치는 것도 멈추고 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봉사 대상이어야 하고 우리 삶의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죽이기 전도돼 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봉사가 먼저가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 먼저 은혜가 구하고 항상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했을까요? 여러분 할례를 해보면 알잖아요. 할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죠? 모르시나요?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지? 우리 고래 잡는 거 아시잖아요. 이걸 하면 일주일 동안 적어도 어기적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게 힘들게요. 이게 어렵잖아요. 경험들을 안 해보셨구나. 우리 안수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외에는 경험들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이미 그곳에 가나안 땅에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자마자 전투가 벌어질 건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을 감소시키는 이 할례를 행했다. 왜 그랬을까요? 할례를 행한 이유는 성공보다는, 전투에서 승리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전쟁보다, 전투보다, 승리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좀 불편해도, 때로는 좀 힘들어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일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아들 관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아들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죠.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봉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효도를 생각하는 그건 철든 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일꾼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만나야만 합니다. 굳이 택하라면 마르다의 편을 택하지 말고 마리아의 편을 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장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솔선수범하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오늘도 주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보다 더 깊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은 모든 천사가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때문이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오늘 여기 보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언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셨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초림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목자들이 하늘의 별이 확 떨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 갑자기 두려웠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경배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천사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빈 무덤에서 여인들이 두려웠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항상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막 부활하셔가지고 딱 재림하실 때 보면 그 구름에 막 있고 그 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빵빠레 올리면서 막 임재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들은 바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가 되시고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님, 모든 이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근데 겉으로 보면 천사가 참 화려하고 멋지죠. 그렇죠. 날개도 달려있고. 안 그래요? 우리도 여행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막 날개 그려놓고 그 앞에서 막 포즈 취하잖아요. 우리 날개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에 대해서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천사는 바람과 불꽃,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까 공평, 의, 즐거움 이런 것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 훨씬 천사가 멋져 보이죠. 막 일을 해도 막 불과 같이, 바람같이, 뭔가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고 뭔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능력이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강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만 멋져 보이는 것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성육신하신, 비록 그는 보잘것없으나 말구유에 얼마나 초라하게 태어났으나 그러나 그분은 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세상이 그 어느 것보다 화려한,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바람과 불꽃의 화려한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공평과 의, 그리고 주 안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